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 해석의 원리.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인 다른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병고침, 이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걸 성경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이단의 교주들 같은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성경에서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시편 22편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내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한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형과 예표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대속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 내용, 특별히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고난받으시는 것, 죽으시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이제는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증인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22편 이 본문인데 1절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기록자가 다윗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죠.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는 선지자다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줘서 미리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미리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잘 보세요, 알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또
미리 본고로 미리 봤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그런 대속,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성육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이것을 미리 알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으시는, 이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고,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이죠. 아직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콩밥이 있습니다. 콩밥이 있는데 많은 신자들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콩밥에서 마치 콩이 드문드문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성경에서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콩밥이 성경이라고 할 때 콩도 그리스도요, 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기사도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요, 시편 1편도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을 구약 성경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시편 22편인데, 이 시편 22편, 메시아 고난에 관계된 이 본문으로 왜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이런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는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아 고난에 관한 시편 22편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함께 상고합니다. 자, 이 다윗이 22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제가 성경 바르게 알기 10번째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죽음의 참 의미라는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연결이 되고 더 유익하실 겁니다. 자,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지금 어떤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22편 1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버림받는 순간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연합이 끊어지는 그 상태에서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신 거예요. 다윗이 자신은 무심코 이런 시편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면서 죽으실 때 성취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 바로 우리가 시편 22편 1편에서 성경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22편 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다.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좌우쪽 우편에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죠?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6절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고, 7절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이에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22장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의탁하니,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니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22편 8절하고 똑같아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실걸? 그의 말이,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의 이런 육신적인 부분, 또 어떤 마음의 상태, 이것도 함께 포함하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오면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22편 15절 상반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다윗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게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을 가리키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22편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손과 발에 뭐가 찔렸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의 손과 발에 진짜 뭐 예수님처럼 못이 박힌다든지 뭐가 찔린다든지 아마 실제적으로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비유로 상징적으로 예표로 그 정도로 자기 손과 발이 뭐에 찔리는 것처럼 결박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매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옷을 벗겼잖아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성취되게 하려 함이러라. 정말 1.1획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것, 사람에게 유일한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22편 15절 하반절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다윗이 무슨 굴 속에도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만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됐는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죽임당하심,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정말 널려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는 그래서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 시대 구원자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성경에서 단어들을 따다가.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이단들도 전부 다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의 교주가 성경대로 죽은 일이 없고 성경대로 살아난 일이 없는데 속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 22편 20절 21절입니다. 내 유일한 것, 예수님의 영혼이라겠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시편 22편 21절부터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제 부활하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하셨나이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유일한 것을 구원했다. 그 영혼,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는데 그것을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임당하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내 유일한 것을 구원하셨나이다, 살아나셨느니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자, 1차적으로는 내가, 이게 다윗이죠? 그러면 이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는 누군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형제는 누군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됩니다. 맏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중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22편 22절 인용이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회중이 교회로 바뀝니다. 자, 시편 22편 다윗이 기록할 때는 아직 구약시대 때 교회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회중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교회로 바꿔서 번역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편 22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까지를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걸 다 보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다윗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이 시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아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 알미 빈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임을 하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구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회중,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교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이런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고난받으심, 죽임당하심, 부활하심,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여기까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내가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지체인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내가 긍정되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언제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언제나 옳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때로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에는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그거 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내 자아가 처리되는 만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만큼 우리는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교회를 알아간다는 것은 지체들과 더불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내가 낮아지는 걸 배우고,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마지막 주시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시편 22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7절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성령은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죠.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모든 나라, 땅의 모든 끝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윗은 본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시편 22편 앞에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3000년 전에 다윗은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수고하고 동참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죽임당하심, 부활, 그것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방관자가 되고, 나는 싫어요, 만약에 그 방관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내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다른 선교사가 가는데 그 선교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고요, 헌신입니다. 이 수고와 헌신이 주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구원을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조선반도에, 이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들은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물질을 드렸고,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낸 그 해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이것이 다 모아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아직도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들리지 않은 그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수고하고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선교헌금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인위적으로 제가 그렇게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말 월세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정에게 월세헌금을 매달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에 소천한 이정훈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사진 봤잖아요. 45세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 파송 직전에 위암 판정을 받고 45세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사 가정도 도와야 된다, 제가 나눴었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나눴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 가정을 우리가 도우려면 이제까지 내가 월사헌금, 선교헌금을 드리던 것에서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헌금 10,000원 하던 사람이 똑같이 10,000원 하면 이정훈 선교사님 가정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월사헌금 드리던 액수에 4월 달부터 작지만 10,000원을 더 보탰습니다. 선교헌금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작은 거지만 제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적용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시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내가 깨달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선교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교헌금을 언급한 것,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드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았다면 이 삶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조금 더 많은 소유, 조금 더 많은 재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밥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전해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이것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니까요. 영생의 복음, 사람이 돈과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면서도 이걸 전해주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내가 거기에 관계없이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때,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어거지로 너 헌금 좀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감사해서, 깨닫고,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자원함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게 맞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이 은혜로 내 마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내 재산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도, 내 육체도, 내 육신의 목숨도, 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그런 것들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잘 보십시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왜 유럽 교회가, 왜 미국 교회가 쇠퇴합니까? 사도행전 2장, 이 삶을 우리 세대에서 이 삶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 재산은 내 겁니다.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내 시간도, 내 목숨도, 내 육신도, 내 재물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 이상의 신앙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내 재산과 소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내 인생과 내 목숨까지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이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 때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대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대대 후손들도 자기의 목숨도 시간도 재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게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 생활이 내 자녀들의 믿음의 삶의 그 수준, 헌신의 깊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깨달음,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지식은 이런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